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 말씀은 총무님이 전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전의 말씀을 떠올려봐요. 온 세상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요. 또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와 함께 저번 주에 말씀에 나온 아침 식사도 하시고 말씀을 나누시며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신 예수님은 하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죠? 바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하늘로 올라가시면 누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나의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서 더 이상 제자들에게도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뭘 해야 할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아주 용감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해 주었어요. 어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더 멀리 떠나기도 했어요. 먼 나라로 가서 우리 지금 상황과 비교해보면 먼 나라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과 같이 가서 학교도 짓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했지요. 예수님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갔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세계 곳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겠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배운 사람들,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20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준 많은 사람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까지 이렇게 성경도 읽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죠? 총무님 주변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친구들, 우리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믿는다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것을 뜻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좋은 학교에 나오고 높은 권력을, 지위를 갖고 있으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을 엄청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좋아요. 매일 성경을 쓰고 기도도 엄청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적인 사람이 진짜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 가르쳐 주어라. 예수님이 하신 이 부탁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한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알게 된 사람이라면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 즉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바울 등 그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온 세상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바라면서요. 이제 천천히 우리 친구들 주변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차례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부끄러움도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하고요. 만약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언제나 함께 있다라는 말씀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 때까지 그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실 제자들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 역시 얼마나 많이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기에 부족한 우리만 남겨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의 현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또 우리에게는 이런 현실을 살아가기에 부족한 모습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알지 못할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간구하시고 살펴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이에 걱정하는 마음을 이기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친구들에게 용감하게 다가가서 우리 같이 교회 갈까? 라고 말해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두려워하지 말아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요.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배운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게요.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